할렐루야, 아멘. 참된교회 큰비읍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에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라고 인사 나눌까요?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만 인사를 나누실 때에 감사함으로 예배합시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오늘은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님들의 기도,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넓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더욱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5월 8일 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어버이들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며 참 부모 되신 주님께서 생명을 다해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모든 가정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이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원히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하고자 하나님 그 넓은 품에 우리를 다시 품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넓으신 품으로 죄인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화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놀라운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말씀과 찬양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게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늘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은 하지만 은혜롭지 못하고 생활에 순응하며 또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며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함께
언제나 우리를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감당할 수 있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섬김의 자세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를 다하게 하시옵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새 대통령에게 다윗의 믿음과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사 번영과 평화와 안정이 되는 나라, 이웃을 돕는 나라, 복음이 세계 각국에 전파되는 나라가 되기를 간구하며 새 대통령을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그분들이 가는 데마다 복음이 전파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어 그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이 가정과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늘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서신 주의 종에게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어 아멘으로 하답하며 예수의 크신 능력과 은혜의 단비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을 축복하시고 사역자와 전도사와 주일학교 선생님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성기들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잘 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잘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또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희생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 꽃을 달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주중에 우리 중고등부 유스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 마더스데이라고 또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 카네이션을 만들었고요. 또 오늘 청년들이 또 이렇게 달아 주었는데요. 성경 곳곳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고 또 디모데전서 5장에는요. 다른 어른들에게도 내 부모에게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것인데요.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5년 전에요. 저희 가정이 살던 집 위층에는 존 할아버지라는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 미국 할아버지는 계단에서 저를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고 늘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집에 첫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존 할아버지가 막 축하를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많은 인내가 필요한 거라고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아내와 같이 이 육아의 일을 하면서 보니까 와, 정말 그렇구나 이거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나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많이 인내하셨겠구나. 내리사랑이라고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또 우리 자식들에게 또 흘려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설령 오래전 일이라 해도 우리 머릿속에 잊혀질 수 없는 그 부모님과의 기억들이 있죠. 잘 되라고 가르쳐 주시고 참아 주시고 때로는 혼도 내주시고 그러다가 또 기다려 주시고 이런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다 연약하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부모님에 대한 기억 속에 쉽게 말하기 힘든 어떤 아픔이나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이 가난과 전쟁 같은 또 시대적 상황도 어렵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리 시대가 좋아졌다 해도 지금도 여전히 좋은 부모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잘 키우고 잘 양육하고 싶지만 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실수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내 부모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우리 10계명의 제5계명이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존경은 존경할 만해야 리스펙트, 존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공경은 그것과 상관없이 부모됨 그 자체로 인하여 아널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공경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게다가 장수의 복까지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하는 5에서 10번째, 10번째 계명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계명이죠. 성경에는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와 자식들과의 관련된 장면들도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 좀 몇 곳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부모에 대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왕이고요, 그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는 외모가 출중해서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 왕자를 너무 좋아했죠. 그런데 이 압살롬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또 힘 있는 정치인들까지 또 자기에 다 붙으니까 사무엘하 15장에는 자신이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배반하는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가 계신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던 아버지 다윗은 그 소식을 딱 듣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칩니다. 감람산 쪽으로 도망을 하는데요, 울면서 맨발로 도피하는 그 다윗의 모습, 아니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무혈 입성을 딱 한 다음에 성 안에 남겨진 다윗의 후궁 10명을 백주대낮에 욕을 보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결국 다윗을 배반했던 세력들은 다 진압이 되고요, 압살롬도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지나갈 때에 자신이 늘 그렇게 자랑했던 그 긴 머리카락이 그 나뭇가지에 걸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새는 빠져나가고 압살롬만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고, 그래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백전노장 요압이 그 못된 압살롬을 즉시 처단해 버리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렇게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은 이런 다윗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니 아무리 아들이라도 아버지를 배반하고 씻을 수 없는 엄청난 반역죄와 폐륜을 저지른 자식인데,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벌써 호적을 파버리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그런 아들 둔 적 없소이다, 보통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 이러면서 정말 마음 아파하며 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요, 이렇게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도 다윗과 함께 다 같이 슬퍼하죠. 여러분, 아버지를 배반하고 처참하게 아버지를 욕되게 한 그 페르나를 위해서 끝까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 다윗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렇게 된 상황 자체가 슬퍼서 우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을 하겠지만, 차라리 내가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 말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을 우리 잠시 책갈피로 덮어두고요, 이번엔 신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방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고요, 이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두로가 나오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 시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이곳은 지금 레바논 땅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 두로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한 여인이 다가오는데요, 이 여인은 누구이며 또 왜 예수님께 나와왔는지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딸이 귀신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자 나온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 다음 절인 27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사람을 개에 비유하는 것은 그렇게 듣기 좋은 표현이 아니었죠. 특별히 이 말씀에서 자녀는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들은 두로와 같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즉 유대인들로 배불리 먹여야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은 이런 모습과는 전혀 상반됐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일부러 들어가셔서 군대 귀신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군대 귀신이 근처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이 놀란 돼지들 2,000마리가 전부 물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 지역인 것이고, 그 돼지들은 이방 신에게 바쳐지기 위해 길러지는 우상 제물들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이방인을 고쳐주기 위하여 굉장히 바쁜 갈릴리의 일정 속에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그를 고쳐주고 나오신 겁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거기도 마찬가지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그곳에 들어가셔서 고통당하고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자유케 해주셨죠. 다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일부러 그 지역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로 지역에서 이 딸의 치유를 위하여 예수님께 나온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딱 잘라서 이방인은 고쳐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에는 다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존심, 그거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7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상 아래 떨어진 것이라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딸 살리려고 부스러기라도, 지푸라기라도, 찌끄러기라도 뭐든지 붙잡으려고 이 엄마는 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즉각적인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의 테스트에 멋있게 합격한 것입니다. 저는 이 압살롬의 죽음을 대하는 아버지 다윗이나 또 아픈 딸을 위하는 이 수로보닉의 여인, 이 엄마나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가 배반당하든지 아니면 민족적 자존심이든지 할 것 없이 모두 다 내려놓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위하는 모습. 또 성경은 이것을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또 손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특히 우리 한인들은 누구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전에 제가 한 권사님과 대화를 하면서요, 이 권사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참 고생하시고 희생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자녀들 다 길러내시느라 얼마나 희생하시고 힘드셨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희생은 무슨 희생이에요? 그냥 엄마니까 한 거지. 분명히 엄청난 희생을 하셨는데 희생은 무슨 희생이냐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반면 자녀 양육하다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희생을 해야 되지? 내 인생은 뭐지? 너무 힘들 때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셨습니까? 저는 살짝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그 권사님은 희생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왜 또 다른 경우는 왜 그렇지 않은가?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사모님의 간증을 통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자신의 희생이 희생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요, 먼 거리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은 그게 기쁜 일이지 희생이 아니라는 거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살 때에 내 돈이 지출이 되어도 그게 아깝거나 희생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행복하잖아요. 바로 이 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도 그러합니다. 인간인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것이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하신 분께서
나의 죄값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것인데요, 그러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나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조금 서운했다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또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다 보고 나서도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주셔서 아침 조반을 손수 차려주십니다. 와서 먹으라. 그리고 나서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그를 격려해 주셨죠. 희생을 희생이라 여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사랑으로 보면 다 풀리는 겁니다. 왜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존심 다 버리고 그렇게 낮아질 수 있었는지, 또한 집 나간 탕자도 그렇지요.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달려가서 거짓골이 된 그 아들을 어떻게 품에 안아줄 수 있었는지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의 원리는 단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 학생들, 또 섬겨야 할 소그룹 멤버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리더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그 희생이 희생으로 여겨지지 않아야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고생하면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만약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사역인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희생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이 원리, 이것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자유함이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우리 모두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는 사랑이 풍성한 좋은 부모들, 좋은 조부모들이 다 됩시다. 그리고 좋은 사역자들이 다 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지만 사실은 저부터 해서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잘 깨닫는 것부터,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큰 희생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것을 희생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실 때에 우리도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많은 영혼들, 또 우리의 가족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 닮은 주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우리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사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역지에서 주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대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속에 정부가 되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의 이웃들을, 또 우리가 성령이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주님을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부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온전한 사랑이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일터에서, 또 우리가 사역하는 그 현장에서 그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사랑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품에 온전히 안기는 그런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도 적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성과 사랑과 열정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며 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오니 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부족하고 결핍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공급받게 하시고, 그래서 건강한 몸과 마음과 또 영을 가지고 또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후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악하고 흠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보다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며 주의 일 감당하는 부흥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카네이션 꽃보다 더 아름다우신 모든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알려드렸듯이 돌아오는 수요 말씀 예배 시 중직자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된교회에 등록을 하신 세례교인은 모두 공동의회 회원이 되시는데요, 좋은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번 주 수요일 공동의회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유아유치부에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스프링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유아유치부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읽어진의 전문 강사이신 최금미 권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반이 5월 24일부터 10주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포르기에 해당되는 성경의 맥을 잡으면서 신앙의 기본을 다질 수 있는 귀한 말씀 여행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테말라 단기 선교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물품 도네이션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세부적으로 필요한 물품 목록은 복도 게시판과 온라인 게시판의 포스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물품 지원과 뜨거운 기도로 과테말라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또 사역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모든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